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 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5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을 모욕했던 이 나발이 죽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틀에 걸쳐서 다윗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또 아비가일이 이 지혜롭게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말씀은 25장이고 이 전장인 24장에서의 다윗은 자기가 굉장히 억울해도 여호와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아주 훌륭하고 아주 성숙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이 말씀 25장의 이 말씀은 24장에서 보여주었던 이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급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모욕했던 나발을 죽이겠다고 직접 자기가 응징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이 나발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고 있었던 이 중간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장과 그리고 다음 장에 있을 이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상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직접 죽이지 않고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오롯이 돌려드리는 이 두 개의 이야기 사이에 다윗에게 가혹하게 행했던 이 나발의 이야기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나발의 사건에서도 역시 다윗은 시험을 받았지만 아비가일이라는 한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그 시험을 이겼고 또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영적 자질을 훈련받고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해서 이 나발의 이야기는 나발의 사건은 그동안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힘들 대로 힘들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는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자칫 긍휼함도 없이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했던 이 나발을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해 버릴 수도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런 시험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지혜로웠던 여인 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윗은 이 시험을 통해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인 중요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비록 자기 남편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잘 섬겨왔습니다. 또한 이후 며칠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비가일은 상황 파악을 잘하고 있었던 이런 분별력 있고 지혜로웠던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28절을 보면 다윗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집을 세우시고 또 당신을 평생 동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지금 다윗이 누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특별히 그가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황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음과 지혜로 살았던 그 두 사람의 인생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은 자신에게 닥치는 위기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했던 이 아비가일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있다가 결국 생명까지 잃어버린 나발입니다. 아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어리석은 나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었던 이 급박한 상황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지금 왕이나 베풀 만한 법한 이 잔치를 베풀고 술에 잔뜩 취해 자고 있습니다. 이런 나발과는 달리 아비가일은 절대절명으로 위급했던 이 상황을 지혜로 넘기고 집으로 돌아가 술에 취해 있었던 자기 남편을 보았지만, 그러나 혹시 있을 모를 일을 대비해서 그날 저녁에는 자기 남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소상히 말합니다. 당연히 가장으로서 이 일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발은 큰 충격을 받았고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가누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열흘 뒤에 나발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발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저께 본문에서도 우리가 나눴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기의 풍성한 소출을 놓고, 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어떻게 하지? 새롭게 쌓아둘 창고를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면서 새로운 창고를 크게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즐거워하면서 스스로에게, 와, 내가 이렇게 부자니까 앞으로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야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두었던 것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발 역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발의 그 인생의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경멸하고 모독했던 이 나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를 갖고 있어도 그 생명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마터면 그가 저지를 뻔했던 이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결국 이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은 위기의 상황을 진정시킴으로 화해의 역할을 감당했고, 남편이 죽은 다음 그 가문이 무너지는 위기 속 가운데서도 다윗의 아내가 됨으로써 더욱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44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의 아내였던 자기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 왕은 오히려 다윗에게 결혼시킨 자기 딸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전혀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더 큰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사울 왕이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 가문은 그 계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온 집안에 몰락을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 그 가문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몰락할 뻔했던 이 아비가일의 집안은 그녀의 지혜로움으로 인해 다윗 왕조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칫 성급함으로 다윗이 피를 흘리려 했던, 다윗이 공격하려 했던 이 나발의 집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두심으로 다윗이 복수하는 것을 멈추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큰 교훈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아서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또한 다윗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발을 심판하심으로 다윗이 원래 하고자 했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향한,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인생에, 스스로의 인생에, 내 배우자에 대해, 내 자녀에 대해 내 스스로가 주인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나발처럼, 또 이 사울 왕처럼 우리 인생에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잊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 주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상황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장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있을 바자회와 10월 29일 있을 예수 영적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자회를 통해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예수 영적 모임을 통해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